좋은 것도 해야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반드시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가 동일한 역사책이지만 사관이 다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서도 대표적으로 삼국사기 또 삼국유사가 있는데, 삼국사기는 김부식이라는 관료가 왕의 명령으로 편찬한 역사서인지라 뭐랄까 그 나라에서 편찬한 교과서 같은 느낌이고, 삼국유사는 일연이라는 불교 승이 조술한 것이라서 민간인 느낌이 좀 들고 그런 거죠. 민간인이라면 사제잖아요. 사제품이란 게 브랜드화된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국유사는 어떤 불교적인 이념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했고, 국립교과서 같은 삼국사기는 좀 더 넓은 지평에서 기록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 비해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하려는 역사의식이 강합니다. 자, 비슷하게 성경의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시각에서 적은 것인데 북왕조와 남왕조를 전부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시각에서 적은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약속을 이어가는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건이라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역대기는 열왕기에 비해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하려는 역사의식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묵상해 가면서 남왕조 왕들이 나올 때는 늘 역대기에 해당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남유다 왕에 대한 정보는 역대기가 더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왕이라도 약간은 그 강조하는 내용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요담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은 역사라는 거는 일단 시대가 중요하니까 주전 몇 년도에 뭐가 어떻게 되고 그렇게 정보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너무 그렇게 아카데믹하게 다루는 거는 저 같은 목사나 신학자들이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한 연도나 그런 걸 꼬치꼬치 살필 필요는 없고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정도에서만 인지를 하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담 왕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 정도만 입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하고 가자면은, 전에 열왕기하 그 15장에 그 첫 부분 남유다 아사랴가 있었죠.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자, 우시야는 다 좋았는데 교만해서 제사장 역할까지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걸리죠. 그래서 온전한 이제 통치를 못하니까 그 아들이 요담, 오늘 주인공인데, 당시에 왕자로서 아버지인 우시야와 같이 섭정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나중에 요담은 그의 아들 아하스와도 같이 이렇게 섭정을 하게 됩니다. 공동 통치를 하는 기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야서의 동정녀 탄생 사건에 등장한 아하스 왕 기억나시죠? 북왕국 베가와 아람의 르신이 연합해서 남유다부터 공격을 할 때에 그 덜덜 떨고 있던 그 왕이었지 않습니까? 두려워했긴 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가지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아하스가 왕이었을 때 이미 그 아버지인 요담도 같이 섭정을 하면서 남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베가나 또 르신이 공격을 할 당시에 그 연도를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남유다 입장에서는 요담 왕 때 그런 일이 생긴 거라 해도 되고 아하스 왕 때 그런 일이 생긴 거라 해도 다 같은 말이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그 공격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한 차례 공격이든 두 차례 공격이든 하여간 요담과 아하스는 같이 통치하던 그런 시즌에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 38절 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 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얼핏 보면 요담 때에 벌어진 사건이지만 아하스가 함께 있었고, 또 다음 시간에 다룰 16장에 가면 동일하게 보이는 베가와 르신의 공격이 언급돼 있지만 또 그때는 또 아하스를 위주로 적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역시 이제 보이진 않지만 일정 기간 아하스도 아버지 요담과 같이 그 오버랩이 돼서 통치된 시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하여간 그러면 요담은 일단 선한 왕이었을까 악한 왕이었을까, 오늘 열왕기하의 본문만 가지고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역대기에 가면 좀 더 분명한 느낌이 들게 되죠. 왜냐하면 남유다 왕은 역대기에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역사관의 차이죠. 역대하에서는 선한 왕으로 보통 평가를 하고 총체적으로 선한 업적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하에는 선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많이 다루어 놓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어쩌면 이제 조금 또 부정적인 느낌이 오히려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성전 윗문을 건축했답니다. 이게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성전의 문을 건축한 거니까 그 나쁠 게 없지요.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까 읽었지만 비로소 여호와께서 비로소 그 유다 나라가 공격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뭔가 주체적으로 행하신 사건으로 소개하는데 이제 얼핏 보면 이런 말이죠. 참 잘했는데 성전 뭐 문도 건축하고 그랬는데 공격을 받네. 그런 이제 의아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의 설교들도 일반적으로 요담에 대해서 양분되는 그런 양상을 가집니다. 특히 요담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뭐 이 사실을 놓고 의견들이 갈라집니다. 목사님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 뭐 그거는 여기 없는데요. 예, 맞습니다. 없죠. 열왕기 본문에는 없어요. 그럼 어딘가에 있겠죠. 어디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역대기에 나오겠죠. 제가 없는 말을 하지는 않겠죠. 자, 그럼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요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그의 선왕인 우시아가 교만해서 제사장이 해야 하는 분향을 자기가 극구하려다가 문둥병이 걸린 그 사건을 두고 그 아들인 요담은 그런 죄를 아예 원천 봉쇄하려고 성전에조차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죄 짓지 않으려는 요담의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고 칭찬을 하기도 하고, 성전에 안 들어갔다는 그 내용을, 그리고 또 이제 반대쪽 의견은 야 그래도 유다 왕인데 성전엔 들어가야지, 그렇다고 안 들어가는 바람에 그 지금 백성들도 가만 보니까 뭐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 행위들이 뭐 암암리에 그렇게 막 방치되거나 허락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요담 넌 잘못한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요담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걸로 갈라집니다. 자, 우리 보통 이제 흑백 논리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늘 뭔가 딱 떨어지는 정답을 요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정답을 줬다 한들 정답대로 살 것도 아니면서 뭐 그럼에도 뭔가 아무튼 가타부타 딱 떨어지는 뭐 그걸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참 귀하다고 여기는 점이 다른 경전과는 달리 성경이 참 실존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한마디로 뭐 애매하고 뭐 아리까리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뭔지 잘 모르게 그렇게 소개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딱 떨어지기만 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차원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정도 아니요 반도 아니요 정반합의 경지에 올라서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쁜 사람도 좋은 점이 있고 또 좋은 사람도 나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식일진데 성경만큼은 뭔가 성각을 분명히 해달라, 뭐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그거 자체가 이미 무리한 요구가 되고, 항상 무리하다 보면 빗나가기 쉽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고 오묘함을 인간의 단순함으로 규정을 짓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야단 맞은 케이스가 욥의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요담을 묵상하면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그거를 이제 한층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역대기에서 요담의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역대기는 남유다에 대해서 호의적인 자세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 오늘 그 열왕기서에 언급된 그 요담의 잘한 점을 먼저 한번 보고 역대기로 가보는데, 자, 오늘 본문 34절에 한번 보니까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말이 좀 길어질지 모르는데, 그 33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름이 여루사, 사독의 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독은 제사장 가문이니까 뭐 기본적으로 한 신앙은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요담은 그 어머니에게 자기 부친 우시아에 대해서 좋은 내용들을 많이 듣고 또 본받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고 유추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우시아가 나중에 교만해져서 성전에서 직접 제사장 대신 분향하다가 병 걸린 거 말고는 대체로 많은 선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본받아서 요담도 정직하게 살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5절 보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이 악했는데 그 말과 동시에 또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했다, 그냥 달랑 그 성전에 윗문을 건축했다는 말 한마디 정도 나옵니다. 성전 윗문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시면, 자 일단 한번 그려봅시다. 도화지에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성전입니다. 자, 동서남북으로 문이 다 합치면 12개입니다. 12개가 되려면 한 면에 3개씩 문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린 성전의 그 사각형의 오른쪽 면에 가장 위에 있는 문, 이제 그 문이 역사 속에 훼손이 되어 있었는데 그 문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원래 그 성전의 문들이 처음에는 뭐 동문, 서문, 북문 그렇게 방위별로 불리었다가 나중에 이제 12지파 이름으로 불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르우벤문, 뭐 유다문, 시므온문 등등. 자, 이제 또 그 중에 뭐 아름다운 문을 갖고 미문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많이 나오죠. 자, 지금 요담이 건축한 문은 그 사각형을 놓고 볼 때 오른쪽 면에 제일 위에 있는 문인데 그 베냐민 문이라고도 하고요. 거기에 그 성전에 바칠 양들이 들락거리게 해놓은 그런 문이라서 그것을 또 양문이라고도 그럽니다. 양문 많이 들어봤죠? 양문 근처에 뭐가 있었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아무튼 요담은 그 훼손된 문을 건축했습니다. 달랑 그거 하나 잘한 것 같이 보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7절 그때에 하고 북왕국과 아람이 쳐들어오는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연결해 보면 아무튼 뭔지 몰라도 잘한 것 같이 보이는 듯한데 그때에 베가와 르신이 쳐들어왔답니다. 그것도 여호와께서 비로소 그렇게 하셨답니다. 이거 뭐 잘한 거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근데 이제 역대기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요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궁금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하나도 안 궁금한데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알죠. 제가 이제 그래도 뭐 궁금하기로 합시다. 일단 자, 역대하 27장인데 역대하는 그 열왕기하 바로 뒤가 역대상이니까 그 다음이 역대하죠. 692페이지 정도입니다. 자, 1절 한번 보니까 1절, 2절 뭐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슷해요. 열왕기하고 3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요 내용 앞에 나왔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그 오벨 성벽을 증축했답니다. 오벨 성벽은 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시간 절약하니까 자세하게 안 하겠고 그냥 그 뭐 이제 나라가 든든할 수 있도록 성읍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4절 유다 산중의 성읍들 건축하고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뭐 성은 많이 지었답니다. 그 진영과 망대, 진영은 이제 군대가 주둔하는 거고 망대는 이제 레이더 기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국방에 힘을 썼다는 말입니다. 또 5절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은 뭐 우짜고 저짜고 하면서 조공을 낸 거죠. 그러니까 암몬을 지배하고 조공도 받고 그렇게 좀 부유하게 부강하게 살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법 많은 일들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6절 보니까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바른 길 걸었대요. 바른 길 정도 좋지요. 자, 그래서 강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하에 보면 요담은 참 괜찮은 왕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성경의 평가에 준해서 일단은 선한 왕으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이제 핵심 포인트죠. 그 열왕기하 27장 2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이 부분입니다.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부패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의견들이 나누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재미가 실실 없어질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한번 집중해 봅시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행하였지만 뭐 그랬으나 뭐 그러나 그 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거는 그냥 그러나라고 단순하게 번역될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직히 행했지만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러나로만 본다면 정직한 것과 대조적인 느낌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게 잘못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라크는 뭐뭐조차라는 뜻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정직하게 행하였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조차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죠? 무지하게 잘한 거다 이겁니다. 정직하게도 행했고 성전에도 안 들어가는 성전조차도 안 들어갔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성전에서 분향을 고집하면서 문둥병에 걸린 걸 아들인 요담이 보면서 교훈을 삼아갖고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여기고 아예 성전 자체를 안 들어가는 용단을 내린 것이라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필사적인 결심을 한 것이다. 그렇게 좋은 쪽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을 놓고 그냥 뭐가 맞는 해석인지 뭐 아직도 연구 중이랍니다.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면 되고 우리는 이렇게 적혀져 있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집중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적절한 뭐 예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불우유독기 그런 거 많이 하죠. 그 세상의 TV나 매체를 보면 뭐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나 뭐 얼마 기부했다 하면서 막 보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사진 찍고 뭐 신문에 뭐 나오고 뭐 그런 거요. 그래서 그런 이제 TV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야, 그 사람이 불우이웃 떠오려면 그냥 도우면 되지. 뭘 저렇게 액수를 커다란 간판에 다 적어놓고 사진 찍고 막 신문에 내고 그러냐. 왜 이렇게 생색을 내냐. 나는 저런 거 꼴 보기 싫어서 나는 아예 안 해. 그리고 아예 불우이웃을 안 돕는 사람이 있죠. 제가 뭐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맞는 거죠? 자기는 은밀하게 티 안 나게 돕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판을 하든지 평가를 해야 합당한데 보기 싫다고 해서 자기는 아예 안 한답니다. 자, 그게 맞는 건가요? 정당한 건가요? 그런 모습들이 꼴보기 싫은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아예 안 한다는 건 절대로 정당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다른 교회에 이제 다닌 신자들이 종종 저에게 상담을 하면서 헌금을 내야 되는 게 있는데 도저히 자기 교회 형편이 헌금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숨을 지으면서 그렇게 한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인이 자기 교회에 헌금을 못할 상황이라는 게 뭔지 일일이 제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세상에 이 교회가 참 말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럴 수 있나 싶은 경우가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헌금이라는 것은 예배의 일부입니다.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재단에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 교회 그만둔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한두 명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목사님 교회에 헌금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황을 다 이미 알기 때문에 이제 허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무명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이 아니라도 이름 쓰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극구 무명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은혜가 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무명으로 대신 받아서 헌금을 한 적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뭐 11조도 있고요. 첫 열매, 뭐 기념이 되는 감사 등등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그 중심이 담긴 예물들입니다. 제가 참 그런 경우가 있을 때마다 이 마음이 참 뜨겁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요. 근데 자칫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만두고 혼자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헌금이고 뭐고 안 해. 뭐 그런 심리가 생기기에 충분한 상황인데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죠. 요담은 남유다를 부강하게 하고 또 왕으로서 통치를 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바른 것들을 많이 행했던 그런 신앙이죠. 참 선한 왕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한편으로는 그가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결단으로 봐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뭐 한다거나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을 자기가 막 하려고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자기는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을 할 수만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거기서 생겨버린 영적 틈새가 백성들이 산당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는 분위기로 그냥 몰려가고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담은 좀 더 신중하고 또 면밀하게 그 부친이 저지른 죄성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를 스스로 해결했어야 합니다. 그냥 아예 성전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해결하기에는 가장 좋은 것을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어버린다는 그런 거죠. 저도 이제 사역을 합니다만 부목사 사역도 해본 적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교육자들 좀 살펴보면 뭐 인간적인 그 성질이 날 때도 참 많아요.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럴 바에는 아예 안 하고 만다 그런 심통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같은 부교육자라든지 사역자들끼리 이렇게 가슴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저런 대우를 받는다면 그냥 관도 버릴 건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려고 대화를 하면 의외로 참 멋있는 마음과 그런 모습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 주님의 일이니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렇게 웃으면서 말하는 사역자들을 보게 되죠. 그건 내가 봐도 참 못 참겠던데 그런 생각을 했던 저를 참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 치지만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또 가장 좋은 일이고요. 근데 세상에서 일하는 그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라는 거는 그 일이 세상적인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맡기시고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자, 거기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그걸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일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려있는 일들이라고요. 관계가 달려있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능력이 발휘돼서 성과가 좋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영광이 있게 된다는 그런 논리가 형성되진 않죠. 때로는 대우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려있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을 반드시 해낼 수 있는 거, 이것이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전하며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그를 따랐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당연히 인기가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빌립의 영향력이 대단했죠. 빌립은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광야는 어딘가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가 사역을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따랐는데 광야는 따를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표현은 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빌립은 그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떨어져 갖고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그리고 또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되죠.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에 적힌 예수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것이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만약에 빌립이 늘 좋은 일만 많이 하고 있다가 홀로 떨어진 광야에서 야, 할 게 없네 하면서 한탄하고 지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내시를 만나게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빌립이 위대한 이유는 좋은 일만 주력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분명히 해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과 그 내시를 말씀으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관계를 맺게 해줬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빌립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늘 자기 자신이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원치 않는 상황이나 환경이 도래하면요, 거기서 가장 좋은 일에 대한 집중력이 약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저께 수요 예배 때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 예배 임사자들이 교통이 막혀서 이제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교육자가 사회와 기도를 이제 대신했습니다. 근데 늘 이제 수요 예배 때 찬송을 부르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에스더 성가대 정진성 지휘자와 반주자가 매주 늘 참석을 합니다. 그저께 예배는 우리 이제 정진성 지휘자가 특송을 불렀는데 실시간으로 이제 참석하신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참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은혜로웠지만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 정도 실력으로 무슨 커다란 유명 예술회관 같은 데서 막 찬양을 했어도 충분한 박수갈채를 받을 그런 실력인데도 어찌 보면 아무도 없는 예배당 앞에서 그 눈 오는 밤에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저녁에 제가 저녁 사주기로 했어요. 단지 그 찬양의 실력만 가지고도 엄청난 은혜가 되지만 그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찬양의 그 모습 속에 저 찬양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이구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뜨겁게 빛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듣기가 너무너무 아까워서 이번 주일에 다시 그 찬양을 특송으로 이렇게 방송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지휘자님이 일상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관계의 인생을 만약에 살지 않고 있었다면 그렇게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 위로 어떻게 그렇게 진실하고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이 텅 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영광이 선포될 수 있는 진실한 주님과의 관계가 늘 있어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들은 사람도 인정하고 사람도 환호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지금 내 옆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느끼고 살아가신다면 지금 주어진 그 상황에서 지금 던져진 그 자리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거나 멀어지지 않게 하려는 선명한 의식이 분명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모이는 행위에 제약이 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지 환경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좋은 일들이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일,
반드시 해야 할 그 일, 주님과의 관계와 영광에 가는 그 일들은 반드시 해내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믿음입니다. 관계가 깨지지 않을 것을 반드시 선택하고 해내는 거, 그때 그것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1점짜리만 여러 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10점짜리 하나를 확실히 맞추시는 거, 그게 윈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장 좋은 일까지도 해낼 수 있을는지는 오늘 이 요담의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좋은 일뿐만 아니라 반드시 좋은 일, 그것을 해내는 것인데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일에 직면하든지 간에 지금 내 옆에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거기서 해야 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금방 알게 됩니다. 그거 놓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감과 깨달음과 또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그 초소와 가정이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통치하셔서 나쁘고 악하고 약해지는 모든 것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